예, 이 동방박사들이 여기 나오는데, 동방박사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고요. 이방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아마 이제 바벨론에 사는 점성술사였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점성 같은 이제 점 같은 걸 보관할 때 점성술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당시에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과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보면 한 가지를 이렇게 연구를 하잖아요, 그죠? 한 가지를 굉장히 깊게 연구를 하지만 고대로 갈수록 어때요? 학자라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이 많은 학문들을 많이 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학문들을 많이 했는데, 당시에 점성술사들도 아마도 이제 그냥 이 점성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 지식인층들이고, 이 사람들이 이제 천문을 관측하는 그런 일도 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천문을 관측하는데 하늘에 굉장히 신비한 별이 떠오른 거예요. 이 굉장히 뭐 꼭 이제 판타지 영화 같은 데서 나올 것 같은 굉장히 특이한 별이었어요. 그래서 그 뭔가 박사들의 눈길을 끌만한 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인들은 이 유성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런 거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유성이 예를 들어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고대 영화에서 유성이 떨어지면 무슨 일이 있다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해요. 보통 왕이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죽거나 그러면 유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막 믿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굉장히 유난히 반짝반짝거리는 별이 갑자기 새로운 별이 발견됐어요. 이러면은 새로운 어떤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견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번에도 이렇게 별이 떠오르는 걸 보면서, 근데 이 별이 그냥 별이 아니라 너무나 특이한 별이니까 이제 학자들끼리 아마 모였겠죠, 박사들끼리. 그래서 이 별이 무슨 별일까 의견을 막 나누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뭐 자신의 어떤 천문학적 지식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고대 문헌들을 연구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결론은 이게 엄청난 위대한 그런 왕이 나올 것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근데 이제 당시에 어떤 고대 어떤 문헌들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얻지 않았을까 싶어요. 특별히 이제 민수기 24장 17절에도 보면 이방인 예언가 발람이 야고백에서 나오는 한 별에 대해서 예언한 적도 있었고, 또한 당시에 뭐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 이 땅 가운데 계시를 일단 주면서 오셨기 때문에 어떤 문헌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언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구전으로나 아니면 이제 문헌 가운데 이제 적혀 있을 가능성도 있죠.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어찌되었건 학자들은 이제 그 별이 떠올랐고, 또 이 박사들, 학자들은 주로 이제 궁금한 걸 잘 못 찾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알아봐야 되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별이 굉장히 이제 저쪽에 떠올랐는데, 아, 저쪽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긴 그런 여정에 이르게 됩니다. 여행길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거리를 추정해 보면 대략적으로 동방박사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그런 지역들에서 이 유대까지는 최소한도 이제 거리가 이제 수천 킬로미터 정도에 이르고, 최소한도 여행을 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못해도 6개월, 그리고 길게 되면 1, 2년 정도의 여행해야 되는 긴 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리를 이제 가야 되는데, 그래도 이별이 정말 인류의 그런 운명을 바꿔놓을 위대한 왕이 나오시는 거라면 얼마든지 시간과 노력과 그런 자기의 재물들을 들여서 드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지금 박사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긴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 막 갔어요. 가다가 보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별이 있는 데까지 이제 떠오른 그런 지점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이제 유대 땅인 거예요. 한 번도 와보지 못한 그런 미지의 세계죠, 사실상 이 사람들한테는 아마도. 근데 이제 왕이 나시면 여러분 어디서 태어나실 가능성이 높겠어요? 왕이 딱 태어나셨다. 그럼 어디일 가능성이 크겠어요? 모르셔요?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일반적으로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죠? 상식적이잖아요.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왕궁에서 일반적으로 태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방박사들이 이제 궁전 왕궁에 이제 찾아가는 것이죠. 근데 당시의 왕은 이제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헤롯 왕은 원래라면 이제 구약 성경 보면 에서라는 사람 알아요? 에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에서라는 사람의 후손인 그 이둠의 족속인데, 그 사람이 이제 이둠의 족속들이 이제 BC 126년 정도 되면 이둠의 족속이 이제 강제적으로 유대인으로 개종당합니다. 그래서 이둠의 족속들이 유대인으로 편입돼요.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 지금 헤롯도 그때 같이 이제 유대인이 된 가문인 거죠. 그런데 이제 로마의 임명을 받아서 결국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근데 성극 보면 여러분 박사가 보통 몇 명으로 등장해요? 여러분 성극도 많이 보셨죠? 성극 보면 보통 박사가 몇 명으로 등장해요?
예, 보통 3명으로 등장하죠. 근데 그 이유가 황금과 유학과 몰약이라는 3가지 예물을 들었기 때문에 3명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세 상품은 사실상 뭐 신학적인 뭐 의미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이 뭐 신학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3가지는 당시에 화폐로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그 화폐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런 재물들 굉장히 딱 봐도 비싸 보이죠. 황금. 지금도 황금 비싸잖아요, 그죠? 황금 이거 이 손에 한 개만 들고 있어도 몇억 나가잖아요, 그죠? 황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귀한 거고 당시에 유향이나 몰약 같은 경우도 아주 조금 가지고도 굉장히 고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귀한 그런 보물들에 속하죠. 이 3가지 예물을 가지고 이제 드리는데 박사들의 방문이 우리들이 상상하고 이제 성극에서 봤던 것과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왜냐면 만약에 여러분 박사들이 6개월에서 1, 2년 정도 긴 여행을 떠난다고 한다면 달랑 3명이 왔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달랑 3명이서 황금과 유학과 몰약 지금 따지면 몇십억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오는 걸 건데 아마도 그렇게 하는데 이게 오는데 3명이 달랑 박사 요즘으로 따지면 대학 교수 같은 사람들이 이게 현금으로 한 10억 이상 되는 돈을 들고 다녀요. 당시 고대 이럴까요? 그러지는 않을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다가 이 산 넘고 물 건너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 오는 동안 수천 킬로미터를 가로질러 오는데 6개월에서 1, 2년 정도 거리를 오는데 여러분 오다가 거기는 국경도 넘어야 되고 또한 강도들도 많이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위협이 있는데 이렇게 오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지역에 있는 만약에 유명한 박사들이라면 이 3명이 딸랑 오지 않았을 겁니다. 오면은 거의 이렇게 오다가는 거의 뭐 강도를 만나거나 죽기 십상이죠. 아마도 많은 수행원들을 대동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같이 수행원들과 왔을 것이고 또한 많은 그 식량이며 뭐 낙타라 해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물품들까지 그리고 옷이라든지 뭐 그들이 몇 개월 동안 이상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생활할 수 있는 뭐 텐트 모든 걸 다 들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굉장히 굉장히 큰 어떠한 그 그룹을 형성해서 아마 이동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또 이런 국경을 지날 때 어떤 나라들의 민족들의 그런 그 부족들의 습격이라든지 아니면 강도들의 습격도 피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 온 유대가 더욱더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동방에서 박사들이 3명이 왔다, 자기 박사래요. 오랜 여행을 통해서 와서 박사래요. 그리고 보니까 뭐 다른 나라 또 언어를 써.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미 수개월 동안 만약에 수개월 이상 왔다면 3명이 왔다면 어떻게 됐어요? 옷도 나무래지고 딱 봐도 꾀재재하고 막 이렇게 보기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와갖고 왕한테 저희들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이러면 헤로당이 어떨 것 같아요? 이 뭐야 이런 거지들이 와가지고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엄청난 무리들이 이렇게 모여오니까 이 헤로당이 더욱더 관심을 보였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무튼 이렇게 동방에서 박사들이 이렇게 수행원과 함께 왔는데 이 작은 유대의 예루살렘이라는 몇만 살지 않는 이 도시에 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그런 거대한 어떤 나라가 있던 그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바벨론의 지역들 그런 데서 이제 학자들이 왔다. 이러면 저 사람들이 왜 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박사들이 와가지고 2절에 보니까 이런 것을 물어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런 박사들의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헤롯 왕궁도 굉장히 깜짝 놀라고 온 마을이 온 지금 유대 사회가 이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일이지? 왜 왕으로 나시니? 헤롯이 분명히 애를 낳지 않았는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헤롯 왕이 이제 4절에 보면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모아요. 대제사장이라면 뭐 당시에 대제사장이 원래라면 한 명 있어야 되는데 이 로마가 여러분 이 유대 사회의 어떤 정치적, 군사적 그다음에 그런 종교적인 결집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거든요. 당시에.
그러면 여러분 대제사장이 어떤 그 모든 권한을 거의 쥐고 있는 그런 유대 사회의 총 지도자에 가까운데 왕을 제외하고는 그러면 이런 사람이 만약에 한 명 있다 그러면 한 명한테 엄청난 세력이 집중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밀란이 일어나거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대제사장을 오래 할 수 없도록 만든 거예요. 그 방법 중에 한 개가 로마에서 누가 대제사장이 임명되면 그 사람이 1년 정도 있다가 그 사람은 뭐 귀를 한 개 자른다든지 코를 좀 벤다든지 뭐 발가락 하나 자른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구약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어요? 몸에 흠집이 있으면 제사장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만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수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막 제사장이 바뀐다든지 몇 년에 한 번씩 바뀐다든지 그래서 제사장이 엄청 많은 제사장들이 있어요. 여러 명의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대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런 그룹들이 있고 당시에 서기관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서기관 그거는 이제 어떠한 글들을 기록하거나 아니면 성경을 필사해가지고 새로운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처럼 이게 출판술이 있지 않잖아요, 그죠? 다 손으로 써야 되는데 당시에 쓸 수 있는 그런 종이를 대체할 수 있는 종이가 아닌 어떤 뭘 쓸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한 개는 파피루스라는 것이고 한 개는 이제 양피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피지 많이 들어봤죠? 파피루스는 식물에서 추출한 건데 그걸 이게 종이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둘 다 고가예요. 그래서 그걸 쓰면은 성경 한 권 정도를 기록하면 보통 억 이상의 그 엄청난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그런 것들 글을 써야 되는 사람들 근데 오타 하나 없이 써야 되잖아요. 당시에 이제 글들은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런 그 전문적인 그런 학식들이 또 있어야 되고 성경을 거의 줄줄 외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인데 이런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을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헤롯 왕이 이런 대제사장 서기관을 모은 거예요. 이쪽에 이제 임시회의를 소집한 거죠. 그래서 이들의 신학적 토론은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과연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이게 신학적 주제였어요. 그래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어디서 태어난지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성경을 외우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딱 보면 그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확한 장소가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자들이 뭐 이건 그런 말은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들 잘 알고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꺼냈겠죠.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의 기록에 의하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헤롯한테. 어디서 나온다고요? 한 다스리는 자가 메시아가 어디서 나올 거라고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것을 학자들은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헤롯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헤롯 왕이 보면 이제 7절에 보면 가만히 이제 박사들을 불러요 다시. 그래서 불러가지고 별이 나타날 때를 물어봅니다. 별이 나타날 때 물어보니까 아마도 그러니까 최소한 6개월 이상 그 1, 2년이 지난 때죠 이미. 그러니까 애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 좀 컸을 거예요, 그죠? 그때를 이제 때를 물어봤어요. 언제 태어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언제 별이 떠올랐냐? 그러면 그때가 태어난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이 때를 왜 물어볼 것 같아요, 여러분? 헤롯 왕이 왜 물어봤을까 지금? 뒤에 보면 알겠지만 헤롯 왕이 이 태어난 때를 기점으로 전후에서 아이들을 죽이는데 그 몇 세 정도에서 다 끊어서 죽여요? 2세 정도 되는 애들을 밑으로 죽이죠. 그럼 아마도 이것을 봤을 때는 별이 떠오르는 시점이 아마도 언제인 거예요? 한 2년 정도 지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2세 정도 되는 아이들의 남아를 다 죽여버려요. 이 베들레헴의 지역들. 왜요? 메시아를 없애기 위해서. 만약 그 별이 진짜로 메시아의 별이라면 메시아를 없애야지 자기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왕을 계속 해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가라고 지시를 이렇게 하면서 가서 아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봐라. 그리고 찾거든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뭐 말로는 나도 경배하러 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꼼수가 뻔히 보이죠. 그렇죠? 경배하러 가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참 웃긴 거는 여러분 동방에 사는 어떤 이방인들이 어떤 그런 점성술사, 그런 학자들, 박사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유대인으로 나신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지금 최소한도
6개월 이상 1, 2년 되는 거리를 와서 자기의 시간과 재물과 물질 그런 노력들을 들여가면서 와서 경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데, 근데 정작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 사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경의 예언을 알면서도 굉장히 냉랭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헤롯 왕 같은 경우도 뭐 자기가 개종을 했기는 개종을 했지만 그래도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째요? 오히려 자신의 정적이 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제거하기 위해서 두려워서 메시아를 제거하려는 모습들. 그리고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학자들이 와서 큰 별이 떠올랐기 때문에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그들도 이제 추측을 하고 이까지 왔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정상적인 그런 어떠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으면 이런 소식을 접했고 내가 성경적 지식이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는 지식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정상이에요?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조그만 시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거기에서 사람 숫자도 안 많아요. 그러면 금방 찾아보면 어느 정도 짐작하고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정상적인 이런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람들이었다면 당연히 메시아를 찾기 위해서 그 마을에 가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유대 사회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혀 메시아를 찾을 생각이 없어요. 참 웃기지 않아요? 메시아를 그렇게 어떤 기도했다고 말하면서 메시아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들이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는 성경적 지식이 있었지만 메시아를 모시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들도 이렇게 성경적 지식이 있을 수 있는데, 성경적 지식이 있다는 것이 사실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사실 별개인 것 같아요. 우리들이 정말 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안 믿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기 그 TV에도 가끔 이제 자주 요즘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한창 떠들썩하게 나왔던 예를 들어서 돌 선생 같은 경우는, 그분 같은 경우는 성경을 예전에 보니까 10독인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웬만한 그런 그 목회자들이 이제 목회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한 10독 정도 보통 하셨을 건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정도로 많이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어때요? 그 사람은 전혀 믿지 않아요. 어차피 그쵸?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 것처럼 심지어 그 사람 뭐 요한복음 강해, 뭐 로마서 강해 이런 거를 막 스님이면서 그런 걸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안 믿어요. 자기가 막 강해한다고 하면서 안 믿어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삶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성경적 지식은 사실상 쓰레기인 거예요. 그냥. 지금 이렇게 지금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지금 성경적 지식이라는 것들이 쓸데없는 지식만 쌓았다는 것이죠. 아무튼 박사들이 이제 성경 예언에 따라서 이제 구절에 보면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을 향해서 길을 갑니다. 그동안 이제 별을 이제 생각을 못하고 별이 이제 유대 사회에 떠올랐으니까 그래 이제 당연히 왕국이겠지 하는 자기의 생각이 들어와서 자기 생각으로 이제 왕국을 갔어요. 끝까지 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니까 이제 별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다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내가 참 별을 따랐어야 되는데 이렇게 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괜히 내 생각이 들어와서 헤롯의 왕국에 쓸데없이 가고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별을 따라 이제 딱 보니까 분명 이 별이 이제 그 보통 별들이 하늘 위에서 떠오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 밑에서 아무리 밑으로 우리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실제로 이 별은 그러니까 아주 멀리 떠오르는 별이 아니라 이 지구의 대기권 안에 떠올랐던 것 같아요. 굉장히 신기하게도. 그래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별의 위치를 추정해서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 별이 심지어 딱 어느 지역에 완전히 딱 머무르는 거죠. 그래서 박사들이 이제 그곳에 이제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11절 보면 이미 박사들이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장소도 누가복음의 말씀과 달리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디 누워 있었어요? 마구간의 구유에 누워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집에 있죠, 그렇죠? 이제는 집에 있어요. 왜요? 지금 이미 호적하러 지나가는 기간이 한참 지난 뒤죠. 참 이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왜 이 베들레헴에 다시 계속 머물러 있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모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래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갔어야 돼요.
근데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 자리에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추측해보기는 이런 것 같아요. 아마도 예수님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죠? 성령의 감동으로 알려주셨고, 아마도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았을까? 다시 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머무르라고 하셨는지 아니면 응답해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머물렀을 가능성이죠. 아니면 이 사람이 자기가 지금 10대 한 중후반 정도 되는 지금 청소년, 우리로 따지면 청소년 나이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상 요셉이. 근데 이제 직업은 원래 목수고, 아버지가 목수를 쭉 해왔고 어렸을 때부터 목수를 배웠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있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기회가 돼가지고 목수를 이 지역에서 시작했을 수도 있죠. 어찌되었건 지금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이곳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박사들이 비록 궁궐이 아니어도 작은 촌동네 집이지만 10절에 보면 별이 있는 것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했어요. 오, 드디어 찾았다. 드디어 우리들이 그렇게 긴 여행을 해왔는데 정말 이것이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집에 들어가 봤겠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11절 보면 아기 예수를 보면서 기뻐하며 이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거예요. 찾아와서 이제 그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시라면서 이렇게 경배를 드리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마리아와 요셉은 다시 한번 굉장히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이런 모습들. 이렇게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어떻게 해요? 인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이 이방인들 알고 있죠. 뭘 하는 거예요? 경배를 드려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이분께 경배를 하는 사람들은 누가 보면 목동들이 이들에게 경배를 하고, 난 지금도 보면 이방인들이 경배를 하고, 세상에 소외받거나 아니면 이방인으로 그냥 유대사회에서 정말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있고, 정작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고 경배해야 됐던 유대교의 지도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유대인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나중에 보면 이제 그 뒤에 보면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구로 피신하게 되는데, 이때 아마 이때 황금과 유압과 몰약이 요긴하게 쓰였을 것 같아요. 이제 도피 자금으로 유화가 쓸 수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이런 장면들을 우리들이 보면서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신데 우리들은 정말 이분 앞에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는가? 우리들이 지금 12월 25일 오늘 이런 날들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연인과 또한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축제일로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날이 원래 로마에서도 그 태양신을 축제하는 축제일이었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원래 노예도 자유롭게 주인의 연회에 참여할 수 있었고, 뭐 성별, 연령, 뭐 그런 어떤 신분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연회와 경기와 행렬의 행사를 즐기고 선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행사로들로 드려지는 날이었어요. 근데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아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날을 어차피 정확히 모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날을 어느 날로 삼는 것이 좋을까, 기념하는 것이 좋을까 하다가 아마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축제 분위기로 있는 이 날을 기념해서 더욱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날이 되면 좋겠다라고 이 당시에 종교 그 지도자들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25일을 그 태양신을 축제하는 그날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로 바꾼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 날이 1년 중에 이 날 하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날 하루만큼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날이라는 소식을 듣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모든 나라에 다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지금도 40%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절 덕분에 어떤 일이 있어요? 그래도 적어도 전 세계 사람이 이날이 우리들도 그 석가탄신일은 아무리 불교를 안 다니는 사람도 석가가 태어난 날, 이런 날이라는 거 우리들이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최소한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말은 어떻게 된 거예요? 크리스마스말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이 사건만은 우리들이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런 성탄절이 정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날이라는 것을 오늘은 이제 아기 예수가 오신 날 이런 소식을 듣게 되는 날인데 정말 이런 기회들이 정말 1년에 한 번씩은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이런 시간들을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탄절이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날인데 그날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 정말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유대의 지도자들처럼 그냥 아는 데서 끝나거나 헤롯 왕처럼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방박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경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도 이 날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래도 성탄절이기 때문에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다. 그런 한마디라도 한다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했던 그런 동방에 떠올랐던 그런 별들이 우리들의 그런 성도나 불신자들의 마음 가운데도 떠올라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욱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